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어떤 분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섬기길 원해요. 그러려면 예수님이 누군지 우리가 잘 먼저 알아야 돼요.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면 알수록 잘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호세아 1장 3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보니까 번제보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여호와를 알라. 그것도 힘써서 여호와를 알라. 힘쓴다고 하는 것은요, 추격하는 거예요. 뒤쫓는 거예요. 도망하는 사람을 아주 쫓아가는 그러한 그 전심전력을 다해서 쫓아가는 것을 힘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는데 그냥 대충 아는 게 아니라 정말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가 힘을 써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심지어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내가 더 원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중요하지만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아는데 우리가 열심을 가져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힘써서 알라고 외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너희들이 나를 알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이면에는 뭐예요? 너무 모른다는 거죠. 나에 대해서 겉으로만 안다는 거죠. 피상적으로만 안다는 거죠. 정말 나에 대해서 가까이 와서 나에 대한 진심 어린 것을 알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예배의 대상이 정말 누구인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이 정말 어떤 분인지, 내가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분에게 나아오는지, 이런 것은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냥 추상적인 하나님, 먼 데 있는 상천하지에 그분 계시고 나는 이 땅에서 그냥 개미처럼 열심히 살다가 근데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이렇게 별개로 아는 그 하나님,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너무나도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던지는 말씀이죠. 바로 그러한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월하고 탁월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해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옛적의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 소리예요. 1절 말씀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나타냈다, 내가 너에게 말을 했다, 너희를 찾았다. 2절 말씀은 신약 성경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자신은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택했는데 첫 번째 방법은 구약의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두 번째 방법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구약의 선자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후로부터 자신들의 민족을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보고 알고 그리고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 그냥 마음속에 삶속에 배어져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거나 이런 거는 둘째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절에 나오는 이 신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2절 말씀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거는 잘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는, 유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갑자기 신약을 통해서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전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이게 도대체 뭐지?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시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이 사람이 지금 기자가 그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잘 알지 못하는 그 아들, 하나님을 잘 아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아들에 대해서 내가 이제부터 이야기를 하겠다. 그 아들, 바로 그 아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게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 누구냐? 예수님은 누구냐면 히브리서 이 기자의 입술을 빌어서 얘기하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창조주. 바로 예수님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창조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2절 3절을 통해서 그분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6가지로 쫙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누굽니까? 그분은 아들이고요. 아들이니까 당연히 상속자겠죠. 그리고 상속을 받은 그분이 만물을 창조할 때 함께했던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고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본체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저를 보면, 아이들 보면은 저를 보듯이 그 부모의 그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그 자녀를 보면 그 하나님을 본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알기 쉽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금도 붙드시고 있고, 그리고 그가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여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 분이 그분이시다. 아멘.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우리가 날마다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신앙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의 그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해야 돼요. 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창조주 하나님, 그분과 함께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이 땅에 다시 심판하러 오시겠다고 하는 그분, 바로 우리가 믿는 그 주인공, 우리가 날마다 입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 근데 날마다 우리가 신앙 고백 한편 하면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핵심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 한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그 신앙 고백 속에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축원합니다. 그래, 예수님은 상속자예요. 아들이에요. 그리고 만물을 지금도 붙드시고 운행하고 계세요. 다시 얘기하면 만왕의 왕이고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고 참 주인이 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이 주체예요. 말씀.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리라.魂과 영광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판단하는 그래.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모든 시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초월해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변화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날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의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 세계사의 흐름을 바꿔놓은 게 바로 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사가 서양의 이 역사가 바로 기독교의 역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왜? 처음에는 로마가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예수님을 얼마나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로마 병사가 찔러 죽인 거잖아요.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죽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 로마가 엄청나게 죽였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근 한 300년 동안 핍박을 받았던 그러한 그 핍박을 했던 나라가 로마예요. 로마인데 이 로마가 지금은 어떤 나라가 됐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그 가톨릭의 가장 심장부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 한때는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 되어졌고요. 1000년 동안 로마가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렸던.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들어가서 점점 잘못돼서 그렇지. 여하튼 모든 동기가 복음이 들어가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로마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1000년 이상의 강력한 나라로 우뚝 서 있었던 나라가 바로 로마예요. 그 복음이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이 복음이 로마가 타락하고 그리고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복음이 어디로 갔냐면 스페인으로 넘어갔어요. 그 스페인으로 복음이 넘어가니까 이 스페인이 또 변화가 일어나고 개혁이 일어나고 활성화되어지고 나라가 강성해지고 부대해지는 거예요. 부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16세기 때 여러분 부족한데 그래서 스페인이 전 세계를 다 통치했던 그러한 그 시대가 있었어요. 바로 복음이 들어와서 바로 이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점점 왕성해지고 더불어서 또 이 남아메리카까지 전부 다 선교사를 보내고 여러분들 스페인의 그 마젤란이나 이런 사람들이 배 타고 항해하다가 만난 그러한 이 대륙들이 남미 그리고 중앙에 있는 그 많은 그러한 그 섬들 전부 다 스페인의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스페인에서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17세기에는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로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18세기에는 프랑스로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18세기가 더불어서 19세기에는 영국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주도권의 패권이 넘어가면서 강대국의 그러한 그 양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복음이 들어가면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원래 영국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강했던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한 섬나라예요. 그리고 해적이 많았던 그냥 약탈로 일삼았던 그러한 그 민족이 앵글로색슨족 영국이에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면서 그 나라가 변화해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또 전 세계로 나가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그 영국 국기 유니언잭이라고 하는 그 국기를 앞에 다는 그 나라 있죠. 예를 들어서 뉴질랜드도 영국 국기가 앞에 있는 거예요. 호주도 있어요. 심지어는 캐나다도 영국의 황제한테 여왕한테 지위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전 세계에 영국 영이 지금 한 50개 이상이 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영국이 강성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이 복음의 패턴이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결국에는 미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이 시작되어지고 미국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그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패권이 또
오늘날까지 미국이 강대국으로 잡고 있잖아요. 참 희한하죠. 예. 그 역사를 보면 세계 역사에 그런 그 한 흐름을 보면 이 기독교의 복음과 같이 맞물려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에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한국의 복음을 들고 와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불과 이 채 100년이 남짓한 이 땅에 또 복음의 그런 그 꽃이 왕성하게 피어졌고 그 짧은 시간에 이제 오히려 더 쇠퇴하는 그러한 그 나라가 됐어요. 그러나 또 반면에 우리나라도 함께 강성해지고 부강해지는 그런 그 나라의 반열에 들어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모든 맥락은 뭐냐면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개인의 삶이 변해요. 개인의 삶이 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은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되어짐으로써 또 나와 함께 가정을 꾸린 그 사람도 또 가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자녀들도 하나의 가정이 새로운 불안과 하나님의 나라가 영향력을 미치면서 확장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이 변화되어지면 각 개인의 가정마다 변화되어지면은 사회가 변화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사회가 변화되고 국가가 변화되어집니다.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복음이에요. 순전한 복음, 순수한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 바로 이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에요. 이 한 사람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참으로 소중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반열에서 그 주인공이 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믿고 섬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는 어떤 분이냐? 5가지, 6가지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 히브리서 그냥 그거 가지고 성에 안 찬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의 찬양을 받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왜 천사들을 끄집어냈냐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만큼 하나님 버금가게 존경받고 추앙받고 높임을 받는 그러한 그 존재가 있는데 천사예요. 천사.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대언자, 하나님의 비서실장 같은 그러한 그 천사들과 얘기하고 있어요. 참으로 높고 존귀한 존재들. 그러나 그러한 그 천사들도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잽이 안 된다.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날 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경배해야 될 그러한 그 존재들이 바로 천사고 경배를 받으실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말씀 4절, 5절, 6절 말씀에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6절 말씀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면 그들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마다를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4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천사보다 어떻게 했어요? 훨씬 뛰어나다. 훨씬. 누가? 예수님. 예수님 훨씬 뛰어날 뿐만 아니라 천사들에게 오히려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러한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면서 훨씬 뛰어난 그 이름, 그 호칭, 그 호칭이 뭐냐면 바로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였다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이다 이렇게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라고 하는 호칭, 딸이라고 하는 호칭 이거는 뭐예요? 부모에게 있어서는 절대 사랑이에요. 절대. 부모에게 있어서는 최고 호칭이에요. 아들 이 말 한마디, 딸 이 말 한마디. 이게 뭐냐 부모에게 최고의 호칭이고 최고의 절대 사랑이에요. 무한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그거보다 귀한 호칭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호칭을 그 많은 천사들에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 소리는 뭐예요? 어떤 천사도 심지어는 천사장일지라도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안 붙였다는 거예요. 아무리 높고 귀한 존귀한 그 천사장인데 아들이랑 어떻게 비교해요? 아들이랑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이라는 호칭을 붙여서 바로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만드셨어요. 바로 그 하나님과 또 아들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맺혀진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한 분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무슨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에도 내가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다 같이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상속자 아들의 호칭이에요. 에베소 1장 5절 말씀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되게 하셨다?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도 저와 여러분들이 아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 얘기하는 거예요. 왜? 상속하려고. 영원한 기업을 다 상속해 주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 가운데 가장 월등하다고 생각하는 천사들보다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뛰어난 아들, 상속자의 권세.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다 같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 권세를 예수님이 받아가지고요 누구에게 줬냐면 제자들에게 줬어요. 그러므로 19절 20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권세를 받아가지고 제자들에게 권세를 그대로 상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은요 아무리 멀리 가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갈 때 돈 들고 간 사람 없어요. 물질 들고 가가지고 복음 전해야지 한 사람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그걸 갖다가 받은 그 말씀 한마디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진 그분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그 말씀 한 가지 믿고 생명부지의 땅 아프리카 그리고 생명부지의 땅 이 대한민국 생명부지의 땅 그 아시아 그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불모지대에 가서 복음을 들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단 한 가지 가지고 간 게 뭐냐면 모든 천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하나 가지고 간 거예요. 왜?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하겠다?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형통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는데 능치 못할 게 어딨냐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게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능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까지 이루는 모든 기독교의 그러한 역사가 바로 이 말씀의 약속이 오늘도 지금도 적용되어지고 유효하고 그 말씀대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1장 끝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게 천사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 1장 14절 말씀 히브리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모든 천사들은 어떤 영이다? 섬기는 영. 섬기는 영. 특히 누구를 섬기라고 보냈어요? 여기서 구원 받을 사람은 이거는 확정된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받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미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 그래서 구원시킨 사람들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 바로 천사들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나온 말이 뭐가 나왔어요? 수호천사가 나온 거예요. 수호천사. 수호천사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한 사람씩 하나님이 붙이셨다. 그 말은 없지만 그 근거가 이 말씀 속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우리에게 붙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성도들이 위급할 때나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위험으로부터, 그 어려움으로부터 건져냈어요. 여러분, 소돔성이 망가지기 전에 하나님 천사를 보냈어요. 그러나 롯과 그의 딸을 구했어요. 빨리 멀리 도망가라. 왜? 조금 있으면 불과 유황이 떨어질 거라. 그 천사가 아브라함에 먼저 나타나고, 그리고 나서 그 조카 롯에게 이 천사가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집으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구하려고.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깊이 갇혀졌을 때 그 감옥 문을 누가 열었어요? 천사가 열은 거예요. 가서 천사가 이 베드로의 이 손에 있는 모든 수갑, 그 다음에 철장에 있는 그 철장 열쇠들 다 열어놓고 베드로를 갖다가 끄집어내온 사람이 바로 천사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우리가 되돌아볼 때, 그때 어떻게 누구의 힘에 따라서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그 힘에 의해서 내가 그때 건축을 받았어. 그때 도움을 받았어. 그때 내가 이겨냈을 수 있었어. 이런 것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아닌들 우리가 어떻게 오늘까지 견디면서 우리가 이기면서 왔는지 되돌아볼 때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되어진 일이구나 생각해보면 저 삶에서도 굉장히 많아요. 무척 많아요. 그때 그분이 천사였구나. 그때 그 일이 내가 알지 못했지만 천사였어. 그 천사가요, 하나님 영으로 보내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 풀 수 없는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천사의 손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하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우신 줄 믿습니다.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결론을 냈습니다. 중요한 건 천사도 중요하지만 천사가 감히 흉내내지 못할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예수님. 그 예수님 누구예요? 바로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하나님의 그 아들의 당연히 상속자로서, 또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로서, 하나님의 그 본체의 형상으로서, 그리고 그분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만물을 붙들고 있고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다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에서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닌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